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부활절 특세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41장 찬송 올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랑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1절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아멘. 우리의 부활절 이 40일 릴레이 금식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중보 기도로 나아갑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려 주간에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우리도 아버지 비록 한 끼 작은 금식으로 나아갔지만 주님 이 작은 금식 속에서 참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더욱더 덧느끼기를 원합니다. 주님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아버지 작은 한 끼 금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금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나도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그 고난, 아버지 그 십자가의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그 작은 한 끼의 금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 했사오니 우리의 작은 금식이지만 주님, 악한 영들, 이 더럽고 추악한 음란한 영들, 주여 술이니 도박이니 주님 마약이니 주여 이런 모든 더럽고 추악한 영들을 주여 우리의 작은 금식을 통하여서 충고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다 떠나게 하는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고 부수는 그런 아버지 강력한 기도로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작은 금식이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게 해 주옵소서. 죽은 영혼을 살려내게 해 주옵소서. 주여 코로나19의 한복판 가운데서 삼천의 교회가 아버지 문을 닫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도 주님 1년이 넘도록 교회를 전혀 오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이 생겨났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죽은 영혼들 주여 먼저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라 하신 주여 가장 강력한 이 영혼을 되찾는 역사 아버지 세상에서 아직도 주님의 울타리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영혼들 주여 우리의 작은 금식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저들이 아버지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이곳에서 주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이라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그러한 금식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여 기도함나오니 코로나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신불신간에 이때에도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고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아버지 하늘로부터 주어지게 해주시고 고통받던 가족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의료진, 방역진, 연구진들, 자원봉사자들과 공무원들과 우리 중보기도자들 주님 무려 1년이 넘었지만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독수리처럼 비상하게 해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다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는 어떻게 종식되었지고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나라는 아버지 거룩한 나라 건강한 나라로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낙태법 사학법 차별금지법 주님 왜 이렇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을 태연하게 법으로 만들고 또 아버지 강제 집행을 해보려고 하는지 주여 참으로 하나님의 법을 세우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이 나라의 민족 아닙니까?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만은 하나님의 법을 높이고 하나님의 법을 세울 도우시고 그러나 악한 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신천지 구원파 제메스 전능 신교 안상원교 통일교 천부교 모든 악한 이단들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 모두 다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고 참교의 참목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 돌아오고 구원받고 참으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사도바울과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다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새학년 새학기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늘 좋은 선생님 영적 선생님 좋은 친구들 영적 친구들 영적 선후배들 그리고 마침내는 거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만남의 축복으로 그리고 아버지 조국과 세계의 리더들 조국과 세계의 탁월한 영적 리더로 세우시고 주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다니엘과 하나님께 뜻을 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 다니엘처럼 요새처럼 세계적인 참으로 신앙인의 세계적인 전문가의 세계적인 축복자들 다 되어지고 특별히 우리 학원 선교사를 축복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 교회가 아버지 너무도 땅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아버지 추락해 버렸습니다. 이제 다시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깨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다시 국민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제 또한 농어촌교회, 축교회, 미자립교회 모든 우리의 조국교회들 주여 축복하소서. 도우소서. 어려운 때이지만 이 나라만은 아버지 백배의 축복을 받아야 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기업들이 복의 복을 받아서 아버지 땅끝에 아버지 미전도 족속들과 선교사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함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환우들을 국민이 여겨주시고, 우리 김승희 권사님으로부터 최이호 원이, 우리 박복성 권사님으로부터 아버지 참으로 어찌할꼬 하면서 서울에 올라가 있는 아버지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만져주시고, 주여 이 시간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더라고 특별히 십자가 앞에서 예언하시고 성취하신 주여 아버지 심장을 만져주시고 신장을 만져주시고, 우리 아버지의 관절과 골수와 신경과 세포를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오장육부를 다스려 주옵시고, 지금 치유하시고, 지금 또한 우리에게는 신유의 은사들을 주셔서 아픈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해 주고, 아버지 저들의 영혼력 전체를 구원해내는 아버지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특별히 이 주간 미얀마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광주의 아픔, 주여 그런 우리의 광주의 의거가 반드시 아버지 하면서 오늘의 민주화의 초석을 이루었듯이 아버지 미얀마의 저 고통받는 자들에게 주여 우리가 동병상련으로 더 많이 기도해주고 더 많이 축복해주게 해주시고, 주님 저들 도우소서. 그리고 아버지 넉넉히 이제는 승리할 뿐만 아니라 저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능력이 흘러가면서 저 불교의 국가가, 아직도 공산주의의 국가가, 저 군부의 독재의 국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로 주여 축복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덮어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1절로 12절.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반응, 진리에 대한 세 가지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로 말하게 되면 목요일 날 밤에 주님께서 성만찬을 행하시고 끌려가신 시간이 금요일 날 한 3시, 그러니까 목요일 날 밤에 성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가서서 철야 기도를 하시다가 금요일 날 이제 새벽 3시에 이제 붙잡혀서 새벽에
사내들인 공의의 법정에 섭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새벽에 법정을 서는 경우는 없지요. 뭐 9시면 9시, 뭐 10시면 10시. 그러니까 이 새벽에 법정에 섰고 그 법정위원들이 다 모였다는 건 이미 다 그들이 예수님을 몰아넣으려고 사전에 다 이렇게 작정을 해놓은 거고요. 자, 그런 가운데서 새벽에 불법 법정이 열렸습니다. 공의와 진리를 행해야 되는 그 법정이 절차뿐만 아니라 내용 전체가 불법 법정이 되었습니다. 참, 여러분, 예를 들어 동그란 삼각형 하면은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정말 이건 말이 안 되죠. 삼각형은 삼각형이니까 삼각형인데 동그란 삼각형처럼 이 불법 법정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불법 법정에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죽일 수 있지만 그들이 그렇게 많이 죽이면서 저들이 갖고 있었던 고유한 권한, 종교적인 거는 뭘로 죽일 수 있죠?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바로 그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있게 되면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자기들 생각으로는 뭐가 되는 거죠?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순교당한 선지자.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인기가 살아생전보다 죽어서 더 높아지리라 라고 생각해서 이들은 법정에서 악한 꾀를 다 그냥 모아가지고 자기들이 얼마든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면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절을 보니까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5절 봅니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라고. 일단 여기 무리는 기본적으로는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항상 어떻게 했죠? 자기들이 이걸 죄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만 그 죄의 결과를 가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로마서에 나왔던 것처럼 자기도 죄를 범하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죄를 짓도록. 뭐 예를 들어 우리 동성애가 들어가 있는 차별금지법 같은 거. 자기들이 본능적으로 이게 죄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들도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죄를 짓도록. 그러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아예 법을, 하나님의 법을 뜯어고쳐서 인간의 악한 법으로, 그래서 합법화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처럼 그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원래 죽이긴 한데 사내들인 법정에만 주어져 있는 고유의 권한, 종교에 관한 것만 죽일 수 있고 그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게 할 적엔 이렇게 예수님이 더 순교자로 더 높아질까 봐 빌라도에게 갑니다. 빌라도에게 가는 이유는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죽음은 다 똑같은 죽음 아닙니까? 뭐 굳이 뭐 십자가에 죽이려고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돌로 쳐 죽이면 되지. 그런데 여기는 악한 의도가 있죠. 십자가 처형.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뭡니까? 반역죄잖아요. 반역죄를 몰아가는 거예요. 로마에 대한 반역죄. 그렇게 몰아갈 적에 이 반역죄에 대해서는 로마는 100%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비참하게 사람을 죽이고 가장 고통받게 죽이는 십자가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십자가증은 우리 유대교, 특별히 신명기에도 어떻게 되어 있죠? 나무에 매달려 죽는 자마다 다 뭐를 받은 자다?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몰고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은 결코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그의 죽음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죽음이 되니까. 그러니까 참 약한 놈들이 악한 꾀를 내면서 더군다나 다 합력해가지고 이러한 길로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23장 2절도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백성을 미혹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부활절날에조차도 부활한 것을 목격한 그 무덤의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이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거짓말을 사주하면서 부활의 객관적인 사실조차도 미혹을 했던, 바로 자기들이 미혹을 해놓고 어떻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백성을 미혹했다라고 합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저는 이번 선거를 보면서 여당에서 예전에 보궐선거를 하게 했던 그 당사자의 당은 보궐선거 때는 나오지 않겠다. 그거 거짓말하고 깨트려버리고 당원도 고쳐버리고 내놓고 그것까지는 뭐라고 하고 싶잖아요. 근데 보게 되면 그래도 이번 선거는 좀 다르리라 생각했는데 그냥 인신공격이에요. 여러분 인신공격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법이나 논리나 사실로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최악으로 하는 게 뭡니까? 이게 인신공격을 하라. 이게 가르치는 게 이게 막스의 공산주의예요. 근데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 21세기에도 그냥 인신공격만 하고 있어요. 선명한 정책 대결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백성들을 나라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대결할 게 없으니까 자기네들의 부당함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인신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막스의 그 마지막 할 게 없으면 인신공격을 하라라는 것이 여나 똑같고 그것은 어떻습니까? 2000년 전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흥과 티와 잡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인신공격을 하면서 예수님이 백성을 미혹했다. 자기네들이 백성을 미혹해놓고 오히려 백성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꾸로 미혹했다라고 인신공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이건 뭡니까? 매국 노짓을 했다는 것이 로마의 법정에서는 가이사에게는 100% 세금을 내라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게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이 경구는 하나 알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예수님을 오히려 세금을 바치는 것을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거기다가 자칭왕 그리스도라 했다라고. 여러분, 다른 분들이 심지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때조차도 주님은 하지 못하도록 했음을 저들이 모든 정보를 통해서 잘 알잖아요. 그래서 신학 용어에 메시아의 비밀이라는 전문 용어가 나올 때까지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는 한 번도 내가 메시아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는 내가 바로 그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와서 이곳에서 너희의 모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것이고 죽었다가 다시는 부활할 것이고 부활 후에는 다시 승천했다가 나는 다시 왕으로서 너희에게 올 것이다라고. 그거는 바로 요 산헤드린 공회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이 불법 집회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럴 때 내가 그러라고 이때 처음으로 말씀하신 거죠. 불법 법정에서 거짓말을만 판치는 바로 이런 세상.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이들은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거짓말을 일삼았을까요? 왜 주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인신공격만을 행할까요? 저들은 말로는 종교인이고 말로는 참으로 천국을 말하지만 그들에게 지금 있는 모든 것, 유대인이지만 그들에게 있는 모든 것은 뭡니까? 자기들의 기득권.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냥 그대로 냈다가는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다 넘어갈 것 같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들의 잘못에 대해서 화 있을 찐저 바리새인들이, 화 있을 찐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죄를 통렬하게 지적하고 회개하도록 이끄시고 하니까 자기들의 모든 기득권, 자기들의 욕망들이 다 예수님 앞에서 무너질까봐 말로는 천국이 있다라고 하고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들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 자기들의 정체를 다 드러내면서 그저 기득권, 그저 세상의 권력, 세상의 돈,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만, 참으로 육신의 정욕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무리들의 반응을 봐보십시오. 이 무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는 어떻게 됐든 예수님 보니까 객관적으로 죄가 없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니까 뭐 죄라고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논쟁이 되는 건 뭐밖에 없죠? 종교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로마의 법정에서는 종교에 관한 거는 취급을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왜냐하면 로마는 종교다원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해요. 종교에 대해서만 절대 관용입니다. 보니까 이게 종교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로마 법정과 상관없는 그런 거니까 되돌이키려고 하죠. 그러나 저들은 어떻게 합니까? 헤롯에게로 이관을 시킬 때, 헤롯에게로 이관을 시키고 그럴 때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끝까지 죽이려고. 여기에 사내들인 공의원들과 악한 무리들은 끝까지 여러분, 참으로 이 예수님을 보면서 5절에 보니까 무리가 더욱 강하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 왜 진리 되신 예수님, 그리고 자기들도 조금만 보면 양심으로, 본질 직관으로 예수님이 죄가 있고 없고는, 무리들이, 사내들인 공의원들은 자기네들의 기득권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몇 푼씩은 다 받았겠죠. 여기 무리로 지금 왔다는 사람들. 5절에 보니까 더욱 강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했는데, 어떻게 우리는 알죠. 모세가 출애굽을 할 적에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졌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보게 되면은 대환란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돌아오라라고 주님이 요청하시면서 환난이 일어났는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더욱더 강팍하고 완악하면서 주님께 끝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불의한 자는 불의를 행하고 거짓을 말하는 자는 계속 거짓을 행하고 그러나 의로운 자는 계속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얼마든지 주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 교회와 성도들에게로만 내가 사랑하는 자를 경책하고 징계하노니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라고. 예? 마지막 때는 불의한 자는 계속 불의, 거짓을 행하는 자는 계속 거짓, 이게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이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죠. 그리고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향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입술로는 늘 내가 교회의 직분자고 교회에 열심히 있고 이런다고 하지만 속은 강팍하고 완악하고 또 참으로 오히려 바르게 믿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거짓이나 일삼고 그러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헤롯의 반응입니다. 헤롯 8절,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여러분, 이게 참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 갈릴리를 다스렸던 분봉왕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지만 그의 아들들 넷은 4등분해서, 그래서 우리 옛날 성경 분봉왕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갈릴리를 다스렸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만나고자 하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만나고자 했는데 지금까지도 못 만났다. 근데 지금 만나는 것도 빌라도가 책임을 안 지려고 예수님 앞에서 결단을 못하는 이 빌라도, 이 빌라도에 의해서 거꾸로 만나면서 보고자 한 지 오래했다. 진짜 보고 싶었으면 밤중에라도 나와서 만나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는 때가 되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근데 본심이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의례적인 말로 나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이죠. 근데 이 헤롯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받고자 함이 아니라 뭐지요? 이적 행하심을 볼까 말았던 영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종교적인 쇼나 하는 사람으로 이 사람은 착각했어요. 예수님은 심지어 이적을 행해서 사람을 행할 때도 절대 그걸 먼저 하지 않았어요. 뭐부터 했습니까?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노라고. 먼저 죄를 용서 안 받게 하고 영원히 거듭나게 한 다음에 육신을 고쳐주고 오병이어의 기적, 뭐 그런 모든 것들도 먼저 말씀 사역, 진리 사역하고 맨 마지막에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헤롯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자기가 다 갖고 누린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자기는 못하는 종교적인 이적, 종교적인 쇼를 보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하고는 적용이 안 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적만 좋아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뭔가 좀 체험이 있어야만
꼭 믿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우리는 사람들은 보고 믿지만 우리는 보지 않고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우리는 여러분 물론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그런 체험들을 하는 건 너무도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냥 이적만을 늘 추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헤롯하고 참으로 똑같은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를 믿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함께 지면서 삶으로 내가 믿는 진리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종교인이지, 표적을 구하고 그리고 자기의 체험을 뭔가 이적을 보기를 원하고 그러한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신천지 이런 데 빠져든 사람 알죠? 뭐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들도 있고, 근데 대부분 다 교회에서 열심을 내던 사람들이에요. 열심을 내던 사람들. 근데 그들은 그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자기들의 그러한 어떤 내면의 이른바 종교적인 욕구, 체험, 기적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하다가 다 그렇게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보고도 예수님이 영광과 기적의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인류를 용서하고자 오는 그 예수님의 참되신 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영광의 예수, 기적의 예수, 능력의 예수만을 추구하다. 다 이렇게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스스로 선택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이 없더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진실로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한 참된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